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소위 그런 에피소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야, 이분이 대단하다.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좀 비슷한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 회사에 소위 사장으로 모시고 싶다. 능력 있는 사장을 모셔가지고 무너져가는 회사를 좀 살려보고 싶다. 또 심지어 이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당에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때, 야, 우리 정당에 모셔다가 우리가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삼자. 예. 전혀 뜻밖의 사람이 그동안 정치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후보자로 추대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취향에 맞게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사장으로 모시고 싶어 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삼고 싶고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아마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그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병이어의 이 사건으로 배불리 먹고 배를 채웠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의 출인배를 영원히 해결해 주십시오. 막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고 또 지금 우리가 로마 식민지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좀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경제를 좀 해결해서 우리가 배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 부흥을 좀 일으켜 주십사. 아마 제각기 다 예수님을 향한 그 요구가 다 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줄인 육체의 배를 채우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제가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에 앞서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정말 초인간적인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하실 것 없는 주님이시지만 무리를 걸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사건 그 배경에는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 노를 젓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 작은 배를 타고 그렇게 힘쓰며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 그 배경에 있는 풍랑 속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같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과정이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 믿게 된 동기야 여러 사정이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 믿으면은 내 인생에 정말 고속도로와 같이 내 인생길은 꽉
돌려서 우리 소위 말해서 정말 만사 형통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내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겹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 우리 줄인 배를 채웠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먹을 양식에 대하여 걱정이 없겠구나. 예수님만 계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이어서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 작은 배를 타고 풍랑이 이는 가운데 자기들이 건너가야 할 목적지가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저 호수 건너편으로 있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가 앞서 나가지를 못하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다 바다에다가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당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아주 제자들에게는 낯익은 장면입니다. 왜?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이 어부들은 늘 일상 이 갈릴리 바다를 노를 저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늘 나가던 곳이었어요. 갈릴리가 낯설지 않고 그 호수가 낯설지 않고 배를 타고 노젓는 일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만 하더라도 이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늘 날마다 노를 저으면서 풍랑이 이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고 하던 아주 익숙한 그런 장소요,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도 힘들어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야, 내가 낯선 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일을 하려면은 이거 내가 해가 성공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는 사업을 업종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혹은 내가 잘 다니는 직장을 옮겨서 다른 직장에 가서 일하려고 한다. 이럴 때 두려움이 있어, 사람이. 새로운 것에 어떤 그 우리가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하죠.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타다가 산에서 떨어져서 죽는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주 익숙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죽기도 한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기가 아주 익숙한 곳에 잘하던 일에 우리 사람이 실패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도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익숙한 곳이죠.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던 그 장면. 그물을 내리던 그 모습들. 너무나 익숙한 곳인데, 그런데 오늘따라 이는 그 풍랑 속에서 왜 노를 저어도 앞으로 진행하지를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노를 저으나 갈 수가 없더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제대로 가집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문제가 없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일이 다 틀어져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무척 그런 생각에 공감이 갑니다. 풍랑이 이는 가운데
그들이 작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였으나 노를 저으나 도무지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겹게 때로는 버벅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건너편 무트로 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유유히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탄 것도 아니고, 이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지금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풍랑 가운데지만은 그 풍랑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풍랑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앞을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풍랑에 영향을 입지 않으시더라.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은 전혀 파도와 상관이 없으시더라. 예수님께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이 오라, 물 위를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그 성질답게, 그 성격답게,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답게 베드로는 배 위에서 첨부동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처럼 걸어보겠다고 가다가 물속으로 퐁당 빠지게 되어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도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주변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만 예수님을 놓치고 물에 빠졌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물에 빠질 일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터인데,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앙에 이런 풍랑이라고 하는 시험이나 파도가 치는 그런 거센 어떤 우리가 세상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나를 시험하는 이 풍랑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거세게 이늘고 있는 그 파도를 우리는 보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의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딜레마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물에 빠질 리가 없을 터인데, 그러나 그게 우리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한 심령,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풍랑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 때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었느냐? 우리가 베드로를 그렇게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 즉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동질성을 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야, 내가 믿음이 적은가 보다. 내가 믿음이 참 부족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 믿음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등등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갖게 되어집니다. 또 아니면은 반대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내가 왜 물속에 빠지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소연이라 할까요? 아니면 원망이라 할까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불러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오병이어와 연결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우리가 보면 오늘 풍랑이는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만족함을 얻고 배부름을 느끼고, 아니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일로 바꾸고 보면 내가 성공하고 정말 출세하고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졌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출세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오병이어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별 탈이 없어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에 또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이 내 앞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야, 나는 이제 내 만족함을 느꼈으니까 나는 이제는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시험이 덜컹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 닥쳐온 오늘 이 본문의 상황,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상황,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아, 내 인생에 배부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배를 타고 아무리 노져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풍랑이 있는 가운데 내 인생에 시험이 오기도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늘 여러분들이 만족함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일에 늘 성공만 했던 일은 아니죠? 성공과 실패와 오르막과 내리막과 더위와 추위와
약함과 강함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이다,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풍랑이 일기도 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을 잡으셔야 돼요. 오병이어로 배부름에 대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면 가는 그런 만족한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만족함 후에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몰아닥치는 풍랑을 한번 보십시오. 배부름 후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몰아닥치는 그런 파도를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잘 나가시던 어떤 사업이나 기업에 그것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풍랑, 건강의 파도를 주셔가지고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항상 오병이어로 배부름만 생각하지 말고 풍랑이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오병이어로 배부름에 만족함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 마지 않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어떤 그 만족에 무엇을 불러오기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즉 오병이어로 나의 배부름만을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 즉 영생의 문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혹은 닥쳐있는 풍랑이 있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풍랑이 있는 것 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왜 이런 풍랑 이는 배 한가운데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내가 앞으로 항해할 수 없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고, 또 주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가려던 목적지에 배가 도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주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한치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이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더라.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줄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셔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다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시다. 소유를 말해서 죄송하지만 주님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갑작스러운 어떤 파도가 일더라도, 풍랑이 일더라도 그 풍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과 함께 있는 바로 이곳이 뭐예요? 천국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주님 주변에 지금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주님이 파도가 일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그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풍랑은 잠잠해질 겁니다. 세상의 파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걱정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랑, 세상의 시험, 환난, 근심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바다와 같은 고해를 건너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아무리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배 안에 계시면 이제는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오병이어로 배부름 까닭만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배부름 후에 주님으로 만족한 후에 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풍랑이 일어도 걱정 없습니다. 항해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나에게는 어떤 환난과 시험, 근심이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배부름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오병이어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닌 줄 압니다. 풍랑 이는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파도가 나를 덮쳐도 우리는 주님 계시기에 걱정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인생 풍랑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풍랑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놓치어버리지 않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